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 할 때에 시편 한 편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월화수 26, 27, 28 이렇게 시편을 할 것입니다. 한 번씩 읽어오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죄한 자의 탄식과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위선자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의 배경을 추정하기로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압살롬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6편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과된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해명하고 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100% 자기가 완전함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수행하려 함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자신의 무죄함을 다윗이 주장하고 있고 또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해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자신의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신앙의 열심과 진심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끝절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구원을 호소하고 다윗의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속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대적들이 자신을 이제 배반한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더불어 고소를 당한 자기 변호와 그리고 자기의 생활이 어떠한지 자기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배신자들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비난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완전함에 행하였고 또 세상의 비방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 무결하게 다윗이 살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심과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불이익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가치 없는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 저는 십계명을 싫어합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옆에 이제 길이 갈라져서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정표를 보고 목사님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는 반대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은 목사님께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라고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꼭 이정표대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암시적인 대답을 이 청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정표를 무시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정표가 무엇이냐? 그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래도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늘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늘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다 살아갈 수는 없죠.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100%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열심히 애를 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은 그것을 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냐? 왜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냐?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나는 자유롭고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없어요. 저쪽에 가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그 울타리는 양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이나 늑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울타리인 것입니다. 좋은 울타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울타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혹시나 모른 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부모님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떠나는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인간을 믿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인간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한동안은 불신자들의 비난과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도 내심으로는 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론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2절에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철저하게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한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만큼 다윗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다 보니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의 인자하심을 늘 보고 또 주의 진리 가운데 이 다윗이 늘 행했고, 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고, 또 간사한 자와 다윗은 동행하지 않았고, 또 행악자 곧 우상 숭배자들의 집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 구름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 즉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고, 또 결탄코 사단의 지배를 따르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빤히 보고 구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야 물론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졌었음에도 그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악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성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께서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거나 또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갈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말씀을 쫓아 의와 진리, 사랑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정결법을 늘 다윗은 준수하고 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생활, 또 감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선교하는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 많이 모이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의 저자 멀링 케드로스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청년 때에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강제적으로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반강제적으로 이 멀린이라는 이 목사님도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청년의 때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반강제적으로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둘러보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참 딱하고 참 어리석게 보이고 참 불쌍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끄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참 불쌍해 보이고 참 딱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혼자 되뇌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작되고 그는 찬송가를 부르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신용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했는 줄 알고 돌아보니 아무도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여러분, 참 신앙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듣는데 이 멀리리나는 이 청년만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모른다 생각했는데 나를 알고 계셨구나. 정말 머리를 한번 맞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동시에 옆에서 할머니와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 멀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주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4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 멀린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왜 이전에는 그렇게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멀린 케드로스 목사님이 그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처소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오더라도 주 예배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전에 와도 감사하지만은 억지로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성실한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셨고 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늘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오늘 자신의 온전함과 이런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는 많은 신하들에게서 자신의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오면 뜻대로 됐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다 뭐 큰일이 갑자기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그 간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아멘도 안 하시, 더 귀한 길, 더 큰 은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 따라 붙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절대 감사가 되고 절대 긍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 때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을 간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사업장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구원해 달라고, 또 우리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저는 여기서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야, 다윗도 기다렸구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형통한 길이 생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픔으로 아픈 곳에 기도 제목과 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 육부 신경조지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온 집안 양가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되어서 천대만대 믿음의 복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사업장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사업이 번성할지어다. 번창하게 될지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지어다. 매출이 증가되게 될지어다. 11조가 늘어나게 될지어다. 직장생활 가운데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월급도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만남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아버지 하는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결혼한 가정에는 잉태의 복이 임할지어다. 잉태한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순산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국무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의 표수꾼 세워 주옵시고 법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재판되는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게 도와주셔서 늘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넉넉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